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의 뜰까지 들어가 그 가운데 불을 피우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서 22장 33절에서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했던 대로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행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잡히신 예수님과 함께 잡히거나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각오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에는 연약한 그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56절에서는 한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58절에 보면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 너도 그 도당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한패라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답하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의 억양과 말투를 통해 그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장담하며 말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며 끝내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앞 22장 33절에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고문을 받거나 신변의 위협을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제자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며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해도 베드로의 신변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느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법정에서 증언을 위해서는 2-3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3사람의 질문 앞에서 3번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완벽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한 베드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고 있을 때 어딘가에서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잡혀 계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앞서 22장 31,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지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겠다고 큰 소리쳤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큰 소리쳤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연약하고 악한 실체를 마주한 베드로는 절망과 아픔 속에서 심히 통곡합니다. 만약 닭이 울지 않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더욱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대로 무너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고 그 순간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배신의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마주한 자의 통곡이며 동시에 거룩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마주한 자의 통곡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통곡은 회개의 통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을 때에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고 베드로는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거룩하심을 보게 되자 동시에 자신의 추악한 죄인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된 베드로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크고 분명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할수록 우리의 죄인됨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어둠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적인 각오와 결심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며 비참한 죄인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셔서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전지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뒤늦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심하게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자주 충성을 다짐하며 여러 가지 신앙의 각오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주님과 함께하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충성된 모습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서 구경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 주님의 얼굴은 책망이나 질책의 표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의 마음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32절에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넘어졌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 미리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단순히 주님을 배반한 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한 뒤에 다시 돌이켜 참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베드로, 장차 주를 위해 아름답게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미래의 베드로를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만드셔서 완성시킬 그 베드로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시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절망 속에 통곡하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무한한 사랑 안에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63절부터 6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군인들에 의해 폭력으로 고통당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가두고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렸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선지자라면 때린 자가 누군지 맞춰보라고 놀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말로 욕을 쏟으며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66절부터 71절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에 소환되어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예수님께서는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소환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메시아의 칭호이며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공회원들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적대적인 질문자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그들의 판단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고소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장한다는 것을 들어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여 사형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음모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죽음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들의 신문에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큰 대조를 이룹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욕하는 장면과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주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잡히시고 조롱당하시고 고통당하셨으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고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어리석고 연약하고 악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욕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